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사 이처럼 성산으로 불러주신 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시작과 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될 때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에겐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전번 시간에 6장 끝부분에서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확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 46절 한번 읽어본다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행치 아니하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은 그 전제가 이 의도가 있다. 의도를 다른 말로 해서 2차원적 플랜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행치 않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차원적 평면으로 우리에게 내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몸으로 3차원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를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어떤 예를 들겠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이랬어요. 잘 지은 연고라는 것은 반석 위에 논리대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논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말씀이 2차원적으로 있고 의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이런 얘기죠. 이 자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되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세계에 있지 않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탕류라는 것은 그 더러운 물을 얘기합니다만은, 혼탁한 물을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온갖 건모와 술수, 다시 말해서 사술이 난무할 때에 거기에 견뎌내지 못하고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실 말씀 7장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기를 청하는지라. 4절입니다.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6절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들어오시는 것이 감당을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이 포텐셜, 능력이 이 하인의 병을 낫는 것, 그거하고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만 가지고 낫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과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이 말씀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언어라는 가치를 쓰고 있습니다만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주 옛날에는 생각하는 것도 적고 가질 것도 적고 또 사유할 것도 적어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배설하고 그 다음에 또 먹고 자고 배설하고 이것만 해결하면은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럴 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아주 명확하게 지금보다는 더 명확하게 이렇게 클로즈업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흐려져 있고 흩어져 있어서 분산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가치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대단히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돼 있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낫게 된다. 이 얘기는 구체적인 것은 언어이죠. 구체적인 언어예요.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아하는구나 라는 카테고리 범주에서 우리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 좋아한다는 말 안에는 어떻게 좋아하느냐는 것이 감춰져 있고 언제 좋아하느냐 육하원칙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좋아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것을 우리는 범주라고 얘기하고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그 좋아한다는 얘기의 범주가 A에서 Z까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가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구체화해요. 자기 생각대로 구체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은 같이 한 곳을 향해서 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서 보게 됐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책임한 이야기냐. 이 얘기의 시작은 언어라는 것이 그렇게 디테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긴 하나 대단히 포괄적 설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감당을 제가 못하겠사오니 그냥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4장에 나오는 굴수를 찔러 쪼개기고 하고 너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에 둘이 양자 간의 핀트가 100% 맞다. 싱크로율이 100%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으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언어로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도 안 되는데 언어는 얼마나 더 포괄적인 설명이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씀보다 언어보다 이 글자보다 이 말씀이 더 포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긴 해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8절에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죠. 정말로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오켐의 면도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군더더기를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은 복잡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은 나도 백부장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밑에 하인이 한 100명 정도 있는 걸 백부장이라고 칭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하인 보고 자기 밑에 있는 수합 보고 이리로 와 이러면 오는 거고 저리로 가 하면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상식이 아니겠는죠, 이 세상에. 그런데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런 하인이 가지고 있는지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을진데, 예수님께서 내 하인의 몸에 들어와 있는 이 마귀, 악령이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 엄청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해도 그가 알아듣는다. 그러니 그렇게 하십시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 이후에 옆구리에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 창자국과 못자국을 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하늘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구성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발가락에, 우리 몸을 보면은 발가락에 무슨 가시가 찔려 있으면 머리끝까지 아프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온라인 상태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느 포지션이냐, 예수는 어느 포지션이냐, 이걸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아라 하면은 나가라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 귀신인 그 마귀는 나가게 되고 자기 하인은 낫게 된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사실을 중히 여겨서 반면교사, 내 생명의 시작으로 생각해야 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그랬어요.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온 게 있는데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묶어서 전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얘기는 뭐냐면은 창세 이후일 뜻이에요. 창세 이후.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나와 함께 지금도 갖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집이라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고 하는 그 영적 세계를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당연하죠. 이만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이 세상은 어떤 촉근이 이론이라고 해서 이 통일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물리 쪽에 있습니다만, 이 세상은 뭐든지 통해 있다 이렇게 통해 있다. 이 우주에 팽만하고 있는 그것들이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면은 인과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탈 수가 있고 그것을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우주는 지구에 있는 많이 멀리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이런 것들은 하나의 핵으로 통하게 되면은 다 그것이 거리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가치를 획득하고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은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 알고 갚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의 초월성을 이미 전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지 못하였더라 하시는 말씀과, 보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봄에
종이 이미 강건하여 졌더라. 회복이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회복이라는 건 리커버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강건이라는 것은 제가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사 아들의 영을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라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 뜻이죠. 돌이키라. 그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이 리세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빛을 만나야 되고 수렁에 빠진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상태이다. 이것을 의외로 부정하면은 이것을 제1 가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수용하고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선인들이 먼저 태어난 사람 낳고 죽고 반복했듯이 나 또한 낳고 죽는 일에 뭐가 그래 대수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리스도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대역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서 온전함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신 줄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복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또는 예수 지금이 우리에 이르기까지 낫던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들이 없으므로 나도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뭐에 당연한 일 아니냐. 그것이 보편적 가치, 유니버설 밸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에 가시는 것인데 생명을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뭘로? 영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육으로 살아계신 거고 우리는 육으로 살아있는 거고 그러면 육과 영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진솔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불편한 진실 앞에 마주 서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6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주도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죠. 그러면 왜 이 지구를 창조했으며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영으로 계시는 게 뭐가 부족해서? 영으로 살아있는데 그분은 영존하시는데 창조를 하지 않아도 이 지구 삼라만상을 창조하지 않아도 그분은 영존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느냐 이 말이죠.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왜 에덴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동산을 지어서 다시 거기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었느냐 이 말이죠. 이러한 일련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종교가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가 있습니까? 육체에 관해서 말이에요. 육체에 관해서. 불교도 죽어서 극락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뭐에 다르겠느냐 이 말이죠. 강건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셔서 그 가운데 한 사람 아담을 취하고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준 존재. 그 상태를 리커버, 강건한 상태로 얘기합니다. 회복의 상태.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신 얘기가 회개하라. 잘못을 반성하라. 돌이켜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게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걸 깨달았다면은 회복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강건하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눈먼 자가, 안전뱅이가, 병든 자가, 혈병, 모든 자 보고 네 죄를 사했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쳐라 진흙을 바르고. 이건 어떤 상태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생기를 불어넣으니 저가 생명이 된지라.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 생명이 된지라. 그 상태. 더도 알고 덜도 아니고. 회복하는 것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껏 제가 살은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팔딱팔딱하게 생명이 된 아담의 상태인 사실을 여러분은 믿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을 보려니까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필요한 게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앞에 보낸 자만이 간다고 진리의 성령을 만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신 얘기를 돌이켜보면은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고 하늘의 백성이 되고 하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오역이 잘못 번역이 된 건 됐다고는 합니다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동아줄로 바늘기를 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얼마나 어려운 사실입니까? 이 어렵다는 사실에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내가 전한 말씀으로 인해서 내 말로 인해서 실족지 아니할 수 없나니. 그러면은 실족하는 자는 어떻게 하냐? 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족하는 자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이랬어요. 외동아들이라는 거죠. 어미는 과부라. 과부니까 더 이상 생산도 못하는 거지요.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여러분이 얘기하고 저도 고백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 이적이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에 관해서 영적인 사실입니까? 육적인 사실입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영적 존재의 사실입니까? 육적 존재의 사실입니까? 여러분 육적 존재라고 한다면은 육신의 영생을 믿으셔야 됩니다. 육신의 영생을 믿으셔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어야 행동을 하지 않아요? 이 몸은 엄청나게 엄청난 존재라서 아무리 확신을 주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 몸이 행하는 것은 더딥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육신의 영생이 그리스도의 미션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영의 영생과 육신의 영생을 나누어서 편할 대로 사람은 육신의 영생보다는 영의 영생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맞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이 자는 죽은 자라고 했어요. 그죠? 어떤 죽은 자? 과부의 아들이고, 지금 과부죠. 외동아들이고, 청년들이 사람들이 그를 메고, 독자인데다가 메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데, 가까이 오사 그 관이라는 건 영을 관을 얘기합니까? 육신의 관을 얘기합니까? 육신의 관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걸 중심으로 얘기하는지. 요즘 세상이 지금 미국의 대선이 이루어져서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세분화.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전에는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포지션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면 그게 디테일로 갑니다. 디테일로. 엄청나게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개신교라는 카테고리로 전체 묶여 있던 것이 이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불편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누어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지식이라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뭉뚱거려서 통으로 있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우파이면 다 우파인 것처럼, 지식인이면 다 지식인인 것처럼 그렇게 뭉뚱그려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세분해야 되는 이 상태에 이르렀다. 현실적으로도. 그러면은 이 죽은 사람이 영적 죽은 사람이냐 육적 죽은 사람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저는 영육이 죽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 죽었었기 때문에 육이 죽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뭘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면 육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을 살리면 육이 산다. 육은 영에 매여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영이 살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이 산다는 얘기가 전제됩니다. 영이 살면은 육이 산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은 영혼이 영혼이 어디 기준에 잘된다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기준에서 잘된다. 뭐가 영혼이. 그러면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이 잘 된다는 건데 이 세상에서 삶이 누구 기준의 이 세상의 삶이냐? 아버지 기준의 세상의 삶입니다. 마귀 이 세상 임금들의 기준이 아니고 이 세상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 기준에서 이 세상에서 잘 산다 이 얘기지 이 세상 기준에서도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라는 얘기는 그 얘기가 이런 얘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의 기준이 누구 기준이냐? 마귀의 기준이냐? 사탄의 기준이냐? 아버지 기준이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기준이라면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 입에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못 살고 곤고하면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그걸 구하는 거죠. 이 세상에 물질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영적 갈급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부족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서.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이랬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랬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라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 백성에게 관심을 돌리셨다 이 얘기죠. 대단한 고백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7절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했어요. 조금 더 얘기 드렸습니다만 높아시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영혼이 살면은 육체가 삽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 이 얘기와 같습니다. 영혼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의 그 안에 있던 영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 영은 하나님의 제단에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제단에.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이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불편한 거죠. 인간은 육체가 상당 부분 많은 것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의 구속을 하면은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 범부입니다. 범부. 일반인들이죠. 육체의 구속에서 견뎌내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살아있는 거야? 영이 살아있는 것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으로 이기면은 육체로 구속당하는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 육체의 구속을 좀 풀어주라. 왜 안 풀어주냐? 이 얘기가 감춰져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욕까지 있어요. 욕. 당신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은, 당신이 기름 부은 자로 생각하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은 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자격에서 의문을 강하게 제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입 밖으로 낸 말은 감찰이 안 되겠는지요? 이 말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실수를 범하실 분 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목매심, 몸이 메어지는 것을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달라고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했습니다. 이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의 그레이드가 차이가 있죠. 세례자 요한은 켜서 불을 붙여서 빛내는 존재이고 예수님은 본체이시다. 이렇게 틀리죠.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빛이라는 것과 그 빛을 나누어줘서 그것을 불을 붙여서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세례자 요한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세례자 요한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 나오는 대선지 소선지자들을 분별할 때 디테일로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와의 역사가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상세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긴 맞으나 그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질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질 않다. 예수님은 그에게 세례자 요한에게 저주를 하죠. 천국에서는 말이야. 우리의 목적성은 천국이죠. 천국의 국민으로 들어가느냐, 백성으로 들어가느냐, 아들로 들어가느냐의 차이는 있겠으나
백성과 아들을 통칭해서 전체를 아우러서 제일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확정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세례자 요한이라면, 그래서 육체의 자유로움을 벗어나지 않고는, 육체의 해방을 벗어나지 않고는, 이 얘기는 뭐예요? 영이 잘됨 같이 육체가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를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덧입고자 하는 역사적 사명, 역사적 타겟이라는 사실을 지혜로 깨달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한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시는지라 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그 말,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죽은 거죠. 의심을 했잖아요. 의심.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의심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의 정도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겁니다.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길 외에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가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꼭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없느냐? 저기에 길이 있다면은, 똑바로 가는 길이 있으면 돌아가는 길도 있고 다 길이 여러 개일 텐데 왜 길은 자기 외에는 아니라고 얘기했냐?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내려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해서 이 복이라는 것은 포괄적 설명을 해놓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으로만 설명해 왔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랬어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의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의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뭐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먹을 양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밖에를 나갔다 어떤 모양이에요. 그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게 나갔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질없는 거지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랬어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 세상적으로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보러 나갔다느냐 이 뜻입니다.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죠? 왕궁밖에는 없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선지자냐?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있다. 그것을 쐐기를 박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가져와서 인용을 하십니다.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말씀하시죠.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여자라고 칭해 있는 것은 이 세상적으로 보면은 육체를 얘기한다면 여자가 다 낳은 거죠. 남자는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또한 의미는 전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여자는 목자를 얘기합니다. 목자,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사술사 또는 술객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도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존재자들 중에 나서 멸하게 된 인간들 중에 이 뜻이죠. 또는 어떠한 집단전 중에 어떠한 교를 어떠한 도를 전한 자들 중에 다 포함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왜 그래요?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빛을 등불 기름을 붓고 요한의 몸뚱아리에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켜 붙인 거죠. 기름의 양이 떨어지면 요한은 그 사명이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극히 작은 자라도 이랬네요. 즉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랬습니다.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로 깨달음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9절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32절입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이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니까 세례자 요한 보고 너희가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이랬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랬어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게 이 세상도 지금 마찬가지죠. 뭐 다 하나님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아버지 밥상에 떨어진 이 존재들이겠습니다만은 아전인 자기 눈에 물대기식 해석. 그러니까 정함이 공의로 있지 않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그래서 자기에 유익하면은 옳다. 자기에게 불리하면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이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공이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3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그랬어요. 자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자녀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실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어떤 여자님은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요. 죄인. 여기서 죄인은 율법적 죄인을 얘기합니다. 율법적 죄인. 그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랬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러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 씻김을 당하고 있는 예수가 선지자였다면은 지금 이 여자, 발 씻기는 여자가 향유를 붓고 발을 씻고 발에 입 맞추는 이 여자가 누구인 줄, 죄인인 줄 알았을 거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도다 하시니 제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말씀하소서. 41절입니다.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그랬어요. 빚 준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10분의 1을 졌네요. 42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죄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랬어요.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죄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죄사함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양적 표현을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것 같게 보이시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누가 더 이 탕감의 고마움을 많이 느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500데나리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느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이학적 존재에서 당연히 그 대답이 옳다 하겠죠. 예수님도 멈추지 않고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늘의 세계에서는 양의 많고 적음은 내고 절대 없습니다. 옳고 그름만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는가 하더라 했어요. 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율법의 근거에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지어진 죄지요. 그 죄를 사하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자, 그 죄의 권세 위에 있는 자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자는 최하 500만 원을 가질 수 있는 자죠. 가진 자죠. 500만 원보다 더 많이 가져야 그걸 탕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법에서 법으로 죄로 정함을 받은 이 여자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은 모세의 법 위에 있는 존재라야 가능합니다. 이 여자가, 죄 지은 자가 500데나리온이라면 500데나리온을 갚기 전에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 땅에 친히 내려보내신 것은 자기가 이 땅에서 당신이 이 땅에서 하신 모든 것의 권세를 이 아들에게 주신 것은 창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온전케 함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시고 다른 다른 매직에 있는 사람이 왔다고 한다면은 일일이 사사건건 그 끝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모세가 이 땅에서 모세에게 줘서 이 땅을 치리하게 된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해서 폐했다는 전제와 마찬가지로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only one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라는 것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정성을 가진다는 것은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을 쫓아줬을 때 온몸으로 화답돼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49절을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보면은 공간 복음은 전부 다 리셋 단계예요. 리셋 회복 단계.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려면은 뭐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을 해체해야 되잖아요. 깨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내 영혼에 들어와서 영적 가치로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리커버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시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받는 자가 회복하는 단계예요. 회복하는 단계.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 절름발이, 문둥병 걸린 자, 맹인, 혈루병 걸린 자, 손 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은 장애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장애를 가진 존재들. 이 세상에서 의인은 없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존재들이 다 장애자다 이 말이에요. 장애자다. 누가 볼 때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의사적 사명, 회복의 사명, 중보의 사명, 온전케 하는 사명, 죄를 사여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작게 보이고 얼마나 하찮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자리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영적 육적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아야만이 진리의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에게 붙이시고 그 진리의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어요. 영적, 육적 영생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한 사실이 복음의 큰 대하다. 대하. 줄기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의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